말씀의 제목은 배신입니다. 배신. 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는 바로 배신인데요. 여러분 혹시 배신 당한 경험 있으십니까? 예, 있죠. 네, 혹시 배신한 경험도 그렇습니까? 예, 당당하고 떳떳하게 나 배신자다. 배신자요.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그래서 배자가 네, 우리 배지사님께서 배신을 당한 적도 있고 한 적도 있다고 손을 들어주셔서 우리가 한번 웃었습니다. 자, 여러분 인생에서 내 인생 일대에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꼽아 보면 아마 그 배신을 당했던 때가 인생 일대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 중에 한 번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배신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크고 힘들게 다가오는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이 나를 돌아서서일까요? 아니면 안 그럴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럴까요? 그렇죠? 예, 안 그럴 줄 알았는데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욱더 크게 충격으로 와닿지 않나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배신이 이렇게 힘들고 무겁고 어려운 이유는요. 우리는 그 배신을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 사람이 나를 배신할 거야라는 걸 미리 알았어요. 그러면 그만큼 힘들었을까요? 그래도 힘들죠. 예, 하지만 그 정도로 우리는 미리 알았더라면 배신이라고는 말을 하지 못할 것 같아요. 예, 만약에 내가 나를 배신한 사람에 대해서 내가 명확히 그 배신의 때와 그 배신의 그러한 모든 스토리를 우리가 미리 알았더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이 사람 곧 있으면 날 배신할 거야. 알아요. 명확한 때와 명확한 사람을 알아요. 12명 중에 한 놈은 나를 배신할 거라는 걸 예수님은 너무너무 명확히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누군가가 나를 이제 곧 배신할 거야. 조금만 있으면. 그 사람 어떻게 똑같은 사랑의 눈으로 사랑을 보내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멀리 멀리 경계를 하시겠습니까? 아직 나에게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굉장히 경계하고 멀리 멀리 할 것이고, 왜요? 배신당하지 않기 위해서요. 왜요? 배신당하면 힘드니까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배신의 때와 그 배신의 상황과 그 모든 것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행보는 굉장히 우리랑 다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그 배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 가롯 유다의 입장에서 한번 바라보고 예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그 본문을 읽으실 때 가롯 유다의 표정을, 그 카메라 앵글을 쫙 이렇게 집중해서 가롯 유다의 표정을 한번 보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21절에 예수님께서 굉장히 엄숙한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세족식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막 유언처럼 막 이렇게 남겨주시는 말씀들이 있었고, 야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한 것은 너희에게 본을 보이려고 하니까 너희도 가서 그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심령이 괴로워, 예수님이 굉장히 막 진지하고 괴로워졌어요. 막 심각하게 괴로운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낯선 모습일 거예요. 예수님이 무릎을 꿇어서 우리의 발을 씻기시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그의 진지한 표정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괴로워하고 두려워하는 이러한 표정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래요. 아마 예수님께서 이거 굉장히 쉽고 가볍게 이야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발을 씻고 앉아서 야 니들 중에 하나가 날 팔 거야, 이런 분위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굉장히 진지하고 굉장히 심각하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데, 아마 사람인지라 이것을 그 사람 앞에 두고 네가 날 배신할 거야, 떨려서 말 못할 거야. 그렇죠?
부르르 떨리는 그 입술을 붙잡고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배신할 거야. 예수님 딱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22절 제자들이 서로를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자, 12명이 앉아서 밥을 먹습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배신할 거야 라고 했었을 때 가룟 유다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뭐라냐? 야, 예수님 오늘 왜 저러냐? 여러분, 가룟 유다 빼고 나머지 11명은 아마 이렇게 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본문 말씀을 보니까 두 명이, 오늘 요한복음에는 두 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베드로하고 요한이라는 사람은 그게 누구인지를 막 발견하기 위해서 막 나아가요. 그게 누구인지를 막 취조를 하기 시작했을 때 가룟 유다의 표정은 어땠을까요? 한번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빨리라. 아마 얼굴이 빨개지는 한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그냥 지나가도 좀 마음은 콩닥콩닥 두려운데 제자들이 서로 보면서 누구지? 누구지? 누구요? 야, 너냐? 하고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을 때의 가룟 유다의 표정은 어땠을까요? 빨개지다 못해 이제 검해졌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요한을 말합니다. 항상 사도 요한 본인을 말해요. 자, 그가 사랑하는 자가 갑자기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어요. 그리고 이제 점점점 이제 요한은 예수님께 점점점 이렇게 가까이 기대고 있는데 베드로가 또 이야기합니다. 시몬의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서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굽니까? 누구예요? 그러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25절 그가 예수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합니다. 쭉 이제 의지했던 그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주여 누구니까? 이것은 좀 상상해 보았을 때 예수님 옆에 앉아서 요한이 이렇게 가지고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잖아요. 예, 그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서로를 계속 의심하면서 이게 누구냐 이야기했을 때 가룟 유다의 얼굴은 이제 빨개지다 못해 진짜 막 그 있잖아요. 예, 거짓말하고 이렇게 속였을 때. 근데 이거는 배신의 상황인데 배신의 사건이 있기 바로 직전에 딱 걸린 거거든요. 아니 어떻게 알았지?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더 심하세요. 내가 떡 한 쪽을 떼어서 주는 이가 그다 그래요. 아마 심장 소리가 거기에 막 쿵쾅거렸을 걸요 아마. 구 설마 날 죽였어?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떡을 떼가지고 나한테 내미시는 거예요. 그때 유다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예? 아마 심장마비로 좀 쓰러지지 않을 정도로 쿵쾅거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면 내가 아니면 저 오해해요. 왜 그러세요? 참 아니에요. 아마 이러고 말았을 건데 나는 그러한 의도가 있거든요. 난 예수님을 등 돌렸거든요. 돌아섰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타나는 그 증상이 더 대단해요. 지금 가룟 유다가 이제 몰려서 예수님 앞에 또 제자들 앞에 회개할 것 같거든요. 그때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27절 조각을 받은 후에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그래요. 그때 마귀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제가 알기로 사탄이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사탄이 사람 속에 들어간 케이스? 귀신 말고요. 제가 지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사탄, 사단, 마귀 하나예요. 귀신은 그 졸개들이고 그 한 존재. 사탄이 직접 사람에게 들어가는 경우는 저는 못 찾아본 것 같아요. 뭐 악령이 들어가고 귀신이 들어가고 군대 귀신은 막 2,000마리 돼지떼 다 잡아 죽이고 막 그러는데, 그리고 사탄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뭐 뱀의 몸을 통해서
뭐 선악과 때, 그렇죠? 그리고 그 욥기서에 봐도 그냥 이리저리 두루 다니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그냥 사람의 모습으로 나왔다는 이야기는 없거든요. 근데 가룟 유다가 유일하게 마귀가 굉장히 다급했나 봐요. 마귀가 직접 사람의 몸에 들어갑니다. 그를 아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아마 이게 유다에게 이르신 게 아니라 마귀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사람들은 보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왜 예수님을 알고 계셨으면서도 계속 이렇게 여러 차례 유다에게 이렇게 이러한 말과 누구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렇게 유추하면서 계속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유다에게 허락한 건 무엇일까요? 아마 회개의 기회일 거예요. 회개의 기회. 그가 회개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몇 번이나 원하셨습니까? 제가 세어보니까 5번이나 있더라고요. 마귀가 유다 몸에 들어가기 전까지 5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예수님께서 마음이 괴로워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첫 번째. 두 번째, 사람들이 막 두리번거리면서 서로를 의심할 때. 세 번째,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하면서 누구예요? 누구예요? 말씀하신 자가 누구요? 그때도 회개할 수 있었고요. 네 번째, 그 사도 요한이 그게 누구예요? 했을 때 저예요. 죄송해요. 저예요. 할 수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떡 한 조각 딱 주었을 때 주님 무릎을 딱 꿇고 회개했으면 유다는 살았습니다. 그런 모든 회개의 기회를 놓쳤던 유다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마귀에게 사로잡힙니다. 자, 여러분, 최소한 5번의 기회가 있었을 것이고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갈등들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리는 순간 우리는 엎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리는데 내가 반응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눈이 감기고 귀가 닫히잖아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서 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숱하게 많은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순간 엎드리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그것이 우리가 모든 악한 것들의 존재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길입니다. 유다는 아주 간단했어요. 그러한 상황 속에 딱 한 가지, 그냥 주님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됐어요. 좀 전에 예수님께서 내 앞에 엎드려서 나의 발을 씻어 주셨던 것처럼 그냥 앉아서 혹은 기대서 밥을 먹었던 그 상황 속에 엎드리면 될 일이에요. 근데 그 엎드리는 것을 하지 못했던 유다는 결국 마귀가 직접 그의 삶에, 그의 몸속에 들어와서 그를 조종하는 그러한 상태까지 되어 버렸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삶에 녹아지는 그 순간 우리가 엎드림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는 그 카메라의 앵글을 돌려서 예수님을 한번 비춰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유다가 이렇게 배신할 거라는 걸 언제부터 알고 있었을까요?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을 때부터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최후의 만찬을 시작했을 때부터 이놈 자식 마음이 시커멓네, 예수님 알았을까요? 아니면 가룟 유다를 제자로 부르실 때부터 알았을까요? 네? 예, 부르실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앞전에 소개가 다 되어 있거든요. 가룟 유다를 소개할 때 이는 예수를 팔자 이너라 그래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그와 3년 동안 동거동락하셨고, 왜 예수님은 그에게 이러한 신앙생활의 본을 보이셨고 그의 무릎을 꿇고 그의 발까지 씻어주셨을까요? 곧 있으면 이놈 자식 나 팔고 내가 당할 고통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셨는데,
얘 조금 있다가 등 돌려서 나에게 그렇게 힘들게 할 거를 알고 있었으면서도 왜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제자로 데리고 다녔을까요? 왜? 그러죠? 그러고 보니까 왜 그랬어? 왜 그랬어요? 진짜 막 예수님이 속상하게.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있는 사실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명확히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성경에 하나님 그 예수님의 그런 성품을 우리가 바라보았을 때 그 성품을 알면, 그리고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르침을 보면 우리는 왜 가룟 유다를 옆에 끼고 있었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이 뭔가요? 나를 절대 배신 안 할 것 같은 사람만 옆에 끼고 있는 사랑, 그거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하는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은 무엇입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 원수까지도 품어낼 수 있는 사랑. 우리가 앞절에 1절이죠. 13장 1절에 말하잖아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을 이보다 더 명확히 보여줄 수 있는, 이보다 더 명확히 가르쳐 줄 수 있는 상황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를 배신할 것 뻔히 알면서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을 끝까지 기다리시면서 그를 믿으시는 예수님. 얘가 나 배신할 거 알며 그거 그냥 묻어두고 그냥 스쳐 그냥 넘어가고 패스하면 얘가 혹시 못 깨달을까봐 마지막까지 나를 배신하고 나를 팔아먹는 그 사람에게 12명의 제자 모두에게 똑같은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라는 그 말씀을, 그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진짜 그 내 이웃을 사랑하는, 여러분 이웃은 누굽니까? 내가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웃의 정의는 나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에요. 내 주변에 나랑 늘 동행했던, 동거동락했던 그 가룟 유다가 나의 이웃인데, 그 원수와 같은 이웃까지도 진짜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본입니다. 본.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마땅히 사랑해야 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배신의 의도를 깨닫는 그 순간부터 그를 내치지 않으셨어요. 그 사람까지도 너무너무 귀한 영혼이었던 거예요. 그 사람까지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만을, 그것이 내가 이 땅에 온 것의 목적임을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그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도저히 내 이성으로는 내가 품을 수 없는 사람, 여러분 혹시 내 주변에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직 그의 배신의 의도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옆에 두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배신의 의도를 알면서도 옆에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의 크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서로 무관심하면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그게 뭐 몇 년이고 몇십 년 동안 함께 신앙생활해도 천국에서 영원히 안 볼 것 같이 무관심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적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가운데 나를 배신할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내치겠죠. 우리가 평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람과 우리가 늘 계속 가기를 원하잖아요. 사람들이 모여서 이간질하는 거 제일 두렵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욕을 먹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러한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르지 않을까? 우리의 모든 신경,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런 거 맨날 들어도 나를 배신하는 사람 한 사람 있으면 우리는 그게 해석이 안 되잖아요. 믿음이고 뭐고 신앙생활이고 뭐고 봉사고 뭐고 우리는 다 잘라두고 도망가거나 그를 내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러한 사랑의 정의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귀가 그 사탄이 그 가롯 유다 안에 들어가기 전 끝까지 5번이나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고, 내가 끝까지 너를 사랑하고 너가 회개하기를 원한다, 끝까지 그를 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관점으로 한번 바라보십시오. 내 주변에 내가 정말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바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사랑을 가르쳐주는 선물입니다. 그 사람이 아니고서는 나를 힘들게 하는,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배신을 했다든지 그러한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 아니거든, 우리가 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끝까지 사랑하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가 가르쳐 주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다행이야 진짜, 저 사람 진짜 나 이렇게 야 상종도 하지 마.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을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끝까지 사랑하기를 도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결과를 바라보면 힘들어요. 하지만 지난 주일날 나눴던 말씀, 씨앗을 뿌리는 것에 집중하면 가능합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내가 원수를 사랑하라, 내가 이만큼 사랑하는 만큼 그 사람이 나를 이만큼 사랑할 때까지 내가 계속 어떻게 하는 것 아닙니다. 사랑을 하는 것이 끝이에요. 사랑을 바라는 것을 원하지 않으면 돼요.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신 게 끝이에요. 결국 그가 돌아와서 돌이켜서 나 옛날에 주님을 배신했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돌아오는 오는 것들을 내가 막 기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뿌리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그 사랑을 나눠주면 돼요. 황금률이 무엇입니까?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사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해요. 대접한 다음에 그만큼의 대접을 또 기대해라가 아니고요, 씨앗을 뿌리는 것에 그치면 돼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가 나에게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면 돼요. 내가 나눠줄 수 있는 건 나눠주고, 내가 섬길 수 있는 것 섬기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건 열매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사랑의 결실을 기대하며 내가 그 결실이 없으면 좌절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끝까지 그 사랑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오늘 이 사랑에 도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세종중문교회가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내게 이득이 되는 사람에게만 전도하고, 이곳저곳에서 이런저런 이력과 경력 때문에 상처받고 떠난 사람들 우리 교회 내 이 사람 소문 다 들었는데 이거 안 돼요. 우리가 내치는 그런 교회 아니라, 누가 됐던지 우리가 끝까지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사랑의 씨앗을 뿌려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랑에 우리 공동체가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힘들어요. 원수를 사랑하는 건 진짜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해야 돼요. 혼자로서는 도저히 못해요. 왜요? 내가 감당이 안 되니까 그 사람이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함께 하면 그게 가능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곳에서부터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 그 설교사님 이렇게 전화기에 그 설교사님 이름이 딱 어제 저녁쯤에 전화 왔거든요. 그분의 그 이름이 딱 뜨자마자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보세요? 됐어요? 그랬어요. 예, 목사님 됐습니다. 여러분, 도피성 교회를 외치고 기존 교회와는 정말 다른 모습의 그러한 설계를 하면 아마 설명이 필요할 거예요.
왜 교회는 이래요? 왜 저래요? 왜 궁금한 게 많을 거예요.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은 한 번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순탄하게 통과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를 통해 알 수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이고 주님께서 준비시키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 건물을 준비하는 거는 그냥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랑을 준비해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던 그것, 내일 말씀에 대해 제가 본에 대해서 나눌 거지만, 그 본을 보여주신 그것,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함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땅히 사랑할 만한 사람들만 골라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 말고요, 정말 사랑하기 힘든 그 사람을 사랑에 관한 모든 과정들이 관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한테 이익을 주는 사람들을 내가 똑같이 그냥 이익을 되갚은 것 말고요, 나에게 해를 끼침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를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우리가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에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수까지도 나의 사랑의 씨앗을 뿌리는 삶. 한 번 더요. 원수까지도 나의 사랑의 씨앗을 뿌리는 삶. 그러한 교회, 그게 바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 방식의 그 사랑을 가르쳐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이 땅에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그 사랑을 알려주기 위하여 그 사랑의 모습과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는 그 순간까지, 잡히시는 그 순간,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그 사랑을 보여주셨던 주님,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야 눈을 뜨고 이제야 그 사랑을 도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주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길 원합니다. 원수를 원수로 갚는 것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원수를 은혜로 갚는 것은 주님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할 수 없는 그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 원수까지도 사랑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사랑에 도전하여 정말 이 땅 가운데 그 상처 많은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주님 품으로 끌어오고 품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